참 예수님,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교중미사 때에 2층까지 찬 일이 거의 없는데 밑에 강당도 찼나요? 밑에 강당? 회장님? 보셨나요 혹시? 강당은 아니고요. 아까 9시 미사 때에 보통 2층까지 이렇게 찼거든요. 간혹 몇 분 정도 강당에서 이제 영상으로 보시고, 그래서 9시 미사 한 90분 정도 전후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100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혼자 추측컨대 오랜 동안 비도 오고 날씨가 쨍하니 갑자기 어떤 성당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으셨나 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오늘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이 열왕기 상권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일 미사에 보면은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내용을 딱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열왕기 상권의 시작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솔로몬 들어보셨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의 아빠는 누구죠? 다윗.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다윗에게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느지막하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다윗 임금이 한창 혈기왕성할 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반란에 지게 되면은 다윗은 패위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테니, 그 반란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압을 했겠죠. 그러니 누가 죽었을까요? 압살롬이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 솔로몬이랑은 이제 큰 연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다윗 임금이 이제 침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틈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란은 혼자 일으킬 수가 없죠. 반란을 일으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군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대 수장이었던, 이전의 군대 수장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러한 대중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다인들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제, 이 에브야타르라고 하는 사제와 같이 또 결탁을 해요. 이 세 명이 딱 힘을 합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거에 반대 의견을 냈냐? 바로 솔로몬의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 밧세바가 이제 이 다윗 임금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아들 임금 만들어 준다더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글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러니까 저 아도니아가 지금 임금 되겠다고 저 난리를 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 임금이 그래,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을 하느님의 은사를, 은총을 받은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임금으로 즉위를 해요. 그 틈에, 그 전에 이제 다윗 임금이 이제 병중에 이제 죽게 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하냐면, 이 솔로몬이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임금에게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또 군 수장이었던 요압, 그리고 사제였던 에브야타르, 이 인물들이 죽을 위험에 놓였겠죠. 그러니 이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알겠습니다 하고 잘 받아들였죠.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척 하고서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고 다윗 임금이 죽자마자 뭐 이러저러한 조건을 걸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좀 통제를 하려고 해놔요. 조건을 걸어 놓으면서. 근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서 아도니아도 죽이고, 그리고 요압도 죽이고, 그리고 사제였던 에브야타르 사제는 이제 귀향을 보냅니다. 저 멀리 도외지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엇을 강화하느냐? 왕권을 강화합니다. 주변에 이제 자기를 위협할 세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또 이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국내에 이 자신의 입지는 다졌어요. 국외로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선을. 돌리고 나서 보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그 요충지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었던 거예요. 기원전 10세기에 가장 힘 있었던 강대국은 어디냐?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맹을 맺을까요?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가서 동맹 맺읍시다. 동맹 맺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혼인을 맺으면서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그 위세의 아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파라오의 딸을 더 잘 대해주는 특별 예우를 또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별궁도 따로 지어서 뭐 이제 파라오의 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산당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거기에 가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쭉 되시겠죠? 솔로몬이 꿈에 하느님을 만나요. 하느님을 만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하죠. 저는 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에서 뭐 주구장창 솔로몬이 이렇게 국내는 또 국외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러한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똑똑한 것 같으세요? 멍청한 것 같으세요? 똑똑하죠. 어린아이 같은가요? 아니면 아주 약삭빠른 성인 같나요? 약삭빠른 성인 같죠. 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똑똑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능력은 이미 충만해요. 임금으로서의 자질이 충만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옆에 두려 그래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느님이 옆에 있지 않으면 내가 곧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오히려 저 잘났습니다, 저한테 축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밑으로 가서 저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돌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청하느냐?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일까요? 1번 백성들, 2번 하느님.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왜?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통치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 말인즉슨 무슨 표현이냐? 뒤에 나오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느님이 앞에 서건 뒤에 서건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서서 올바른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출산하는 여인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가 태어났고 거기서 둘 다 우리 애다 싸우는 내용 있죠. 그럼 솔로몬이 둘 다 데려와라 가지고 애가 서로 우기니까 반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아이를 줘라.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게 이제 오늘 열왕기 상권 3장 이후 내용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청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 넘어오면 두 가지 비유, 오늘 읽지 않은 내용도 물론 내용이 나타나는데 사실 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에 아니 굳이 뭘 다시 숨겨 그냥 들고 도망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밭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밭의 주인은 그 밭에 농사를 짓건 뭘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되는 소출들, 수확물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에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멀리 했겠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소작인들한테 너 저거 농사 짓고 소출 나오면 거기서 얼마큼 나한테 줘. 내가 너 얼마 줄게. 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밭이 밭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럼 소작이는 어떨까요? 소작이는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밭을 가까이에서 보고 상태도 보고 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작인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비싼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들고 갈까요? 들고 가게 되면 땅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나온 수확물은 소작인 게 아니에요. 주인 거지. 그래서 다시 그거를 땅에다가 자기 마음에다 숨겨놓고 묻어놓은 다음에 몰래 가서 내 재산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 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땅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지 못하느냐예요. 이 땅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느님을 뜻합니다. 하느님께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려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잘 바라보고 머물러야 돼요. 밭의 주인은 이미 내가 마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그에게는 보물이 주어져 있었죠. 하지만 자신에게 그 보물을 자기가 가져갈지 가져가지 않을지 그마저도 판단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밭에 머물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 바꿔 얘기하면 하느님께 머물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물을 찾게 된다. 하느님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독서의 표현으로는 하느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무름,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이독서로 넘어가면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29장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리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미리는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 선택받은 이들을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미리는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구원, 보물, 선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미리 뽑혔나요? 미리 뽑으신 이들, 거기에 여러분들 해당이 되시나요? 네, 자매님만 되시나 봐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정과 예정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표현이 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리 어디 갔죠? 잠시만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근데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하셨다. 이건 예정설이에요. 이 두 말 안에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예정은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뭐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어떤 것이 정해졌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예정설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다. 이미 결론이 난 거죠. 교회는 이 후자 예정설을 거부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련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독서와 복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 밭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뭔가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동반되면 여러분들은 이 독서의 표현으로 빌어보면 어디에 머무는 것이냐? 미리 뽑으신 이들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의 모습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리 뽑으신 이들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악에 있다, 또 뭐 잘못을 저지르고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회개를 통해서 미리 뽑으신 이들 대열에 들 수 있고,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얻게 되느냐?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복음으로는 보물이고 또 독서로는 하느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좌로 있을 때 청년들한테 약간 농담 삼아 농담 반 아니죠, 농담 10 진담 90으로 말했던 게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잘남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농담 10 진담 90으로 그래서 제가 이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안에 보물이 있으면 보물이 나올 것이고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겠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밭에서 보물을 찾으시고 또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련된 그 은사를, 그 구원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